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역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신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잡는 거,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더라도요, 서비스 형편없는 곳에 또 가고 싶으십니까? 다시는 안 간다 그러죠. 내가 여기 다시는 오나 봐라. 안 갑니다. 서비스가 좋은 식당에 가서 잘 서브 받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섬김 받고 싶지 누가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9장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역설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안전을 보장받고 또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랑으로 여길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시면 결과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다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신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내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자아의 사망 선언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하는 사람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자의 신앙과 삶, 신자뿐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그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조차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념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 은혜를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냥 흔한 마술사가 아니라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이렇게 불렀고 또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맞아, 그는 큰 자야. 성경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을 가리켜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또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후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라도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을 받았죠.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가 주를 믿는 이 복음의 도에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자의 신념이나 확신이나 또는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믿음을 구원의 확신이나 신자가 가지는 확고한 신념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죠. 특히 바리새인들.
그런데 늘상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도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이적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절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식이나 감정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열심도 그 자체로 믿음이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도를 들었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큰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술로 큰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술이 더 뛰어나요. 더 큰 표적과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시몬이 아니라 빌립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도 어쩔 수 없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의 표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빌립의 전도와 이적들을 통해서 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예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내 제일의 마술사라는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하나님 지식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 자체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도 필요하지만 열심 자체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의 행하시는 일과 그의 전하시는 복음의 도를 듣고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바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들, 신비한 현상들,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은사들의 나타남이 과연 우리 신앙에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했던 많은 이적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들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 증거들이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바른 믿음으로 옮겨주지 못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판을 보면 또 그래요. 증거는 하나인데 똑같은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 보면 자기 주장이 중요하지 증거의 증거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는 증거고 주장은 주장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한 현상들이 믿음을 만들어주질 못해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기적이 보고해 주려고 하는, 기적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현상의 이면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정작 중요한 그 기적의 내용은 깨닫지 못한 채 또 다른 기적만 자꾸 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떡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또 떡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구원이 선포되었을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되자 다 예수님 떠나게 되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함께 죽은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그럼 다 아시죠?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가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어요.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주시면 내 5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이라도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적이 예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에게 그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적 뒤에 있는, 기적이 증거하는 그 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기적은 나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신뢰한다는 내 의지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해한다는 내 지식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체험했다는 내 경험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나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참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수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을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자기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보여진 표적과 능력들을 보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에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게 되는 그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고 세속에 물든 이 자아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 역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뻣뻣하게 살아서 그 성령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라도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거죠.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자신이 성령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확신도 있고 경험도 있었지만 빌립을 따라다니는 열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을,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복음에 도와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능력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 자주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며 눈물 콧물을 흘려도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 역시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은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항상 하나님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또는 우리의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은혜와 은사를 구하면서도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내 욕망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은사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계획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은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이므로 우리의 욕망들, 나의 이익들, 내가 세운 목표와 목적들, 계획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들려져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아직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행복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과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부와 명예와 존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세속에서의 복과 은총만을 저희들이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자아를 죽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의에 살아가는 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